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면요.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이나 정신 상태는 여전히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그저 보호만 받고 싶어하는 소위 말해서 어른아이를 뜻하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나이는 40이 되고 50이 넘었는데 사소한 일에 금방 삐지고 누군가 나를 조금만 몰라줘도 서운함이 폭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 그런 분들을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겉모습은 부장님이에요. 겉모습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속마음은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피터팬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한 교회였거든요. 교회도 제법 규모도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은 막 방언도 터지고 지식도 해박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넘쳤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이론은 빠삭하고 직분을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일꾼들이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은 봐도 중진급 성도 같은데 뭔가 있는 성도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단단한 음식은 소화할 수 없는 갓난아기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예쁘죠. 갓난아기 보고 예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예쁜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병 물고 다니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이러면 이것은요 귀엽고 예쁜 게 아니라 그건 병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젖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피터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잘 점검해보고 여러분 젖병을 내려놓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인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요?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성도를 나눠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겠지만 바울의 눈에 보이는 성도는요 두 부류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쓰였어요.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즉 영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3절에도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3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전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시기하는 겁니다. 분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삐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서로 나누어서 편을 나누어서 갈라서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장로님 라인이다. 나는 목사님이랑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요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무섭게 질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덩치 큰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조금만 배가 고파도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다툽니다.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육신에 매여 있었던 거죠. 매튜 헨리는요,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영적인 사람은 화평을 심지만 육적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분열을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라면,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면 아직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장성한 분량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다 자란 어른의 모습으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사람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러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 나 그래도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젖을 먹는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자랑하는 마음, 사람 뒤에 숨으려는 마음,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는 마음들은 내려놓고 단단한 밥을 먹는 영적인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사람의 줄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파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이 대단하냐, 아볼로가 대단하냐, 이것을 두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울 때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이 모든 논란들을 종식시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농사의 비유예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주인에게 고용된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것은요, 말이 좋아서 사역자지 종입니다. 종.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은요, 미완료 과거라는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씨를 심고 물을 주는 행위는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그런데 그 생명이 숨을 쉬고 세포가 분열하고 자라나도록 매 순간 주관하시는 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우리들을 키워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죠. 여기서 아이는 심은 자이고 제자들은 물을 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을 여러분 몇 명이 먹게 됩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거둡니다. 여러분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제자들이 우리가 손이 빨라서 5,000명을 다 먹였다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저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전달한 통로였을 뿐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사역자를 심부름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심부름꾼이에요. 목사인 저도 심부름꾼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 주인의 귀한 선물을 배달했다고 해서 그 선물이 자기 것이냐 생색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달 문품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심부름에 불과한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를 개척한 윌리엄 캐리가 수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수만 명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윌리엄 캐리를 찾아와서 그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힘겹게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제발 말하지 말아주게.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주게. 나는 그저 주님의 밭에서 물 한 바가지 준 종이었을 뿐이라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승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역의 결과나 열매를 우리의 공로로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수고했어도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싹을 틔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열매를 보고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같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고 종일 뿐이고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밭을 일구는 복된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심었든 다른 이가 물을 주었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호성 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혀집니다.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분쟁에 어린아이를 버리고 각자 주신 직무에 충실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의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진정한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계파를 쫓았던 우리들의 미성숙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밭을 일구는 작은 일꾼일 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를 시기하기보다 동역자로 아끼며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화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아름답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일하는 모든 분들의 그 길을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의 일정과 만남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신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